네, 오늘은 초실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이와 같은 절기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다. 이제 한자어를 써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6월절 날인 것을 우리가 이제 6월절 예배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이 6월절이고 6월절 양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죠. 그리고는 이제 셋째 날 6월절 이후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이 이제 안식일부터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날인데 그 무교절 지난 다음 첫날 오늘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후 다음 날은 안식일이고 그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이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에서 오늘을 부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영어로는 이스터데이라 이렇게 명을 했어요. 부활절이다 하면 이제 영어로 리저렉션을 부활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불러야 될 텐데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터데이다. 이 이스터데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사사기 2장 13절을 보면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접한 우상이 아스다롯이에요. 그 아스다롯이라는 것이 아람어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화돼 가지고 이스터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터데이라는 요 명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거는 성경적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 단어는 초실절이라 해야 맞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레위기 23장에 7명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7명절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이제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이 명절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좀 이름이 생경스럽고 그저 이제 부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로는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좀 그 이스터데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성경화 시켰지만 성경적 명칭은 초실절이라고 해야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달걀을 삶고 달걀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상을 갖다가 그림 그리고 또는 뭐 비닐을 입혀서 삶아서 나눠주고 뭐 먹기도 하고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전통이라고 지키고 있죠. 그러나 그 행위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 행위를 기록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이스터데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한 것도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은 한번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우리 성경은 이건 번역을 잘못해놨는데 사도행전 1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여 베드로를 헤롯 왕이 잡아서 이제 목을 치려고 그러죠.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이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이제 또 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런데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다 하는 이 6월절이라는 단어는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6월절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했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지를 않고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스터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스터 신을 섬기는 행위가 이미 구약 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오늘날 그 이스터데이라고 교회에서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것을 유대 사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왔죠. 헤롯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의 식민지화 되어져서 살던 때에 그때 이제 유대 사회에 이 이스터를 섬기는 행위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터는 귀신이죠. 아스다롯이라는 귀신이고 이것은 달걀 귀신을 말하는 것이고 다산의 여왕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기만 하면은 금방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을 전통이다 해가지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이단처럼 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동안 이제 뭐 탈무드라든지 여러 가지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을 쫓아 지키는 행위를 주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이 달걀을 삶아 먹고 이스터데이라고 명명하면서 행하는 행위가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요 귀신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통이라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다 헛것을 섬겼다는 얘기냐?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일들이다 이겁니다. 그게 전통이라 해서. 그런데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여러분 달걀 귀신 섬기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시겠는가 이겁니다. 뻔연히 귀신을 섬기는 행위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은 행할수록 죄악만 더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6월절, 어제 그저께가 6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이고, 무교절 주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광야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안식 후 첫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초실절을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 흔들어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 한 알이 아니라 한 단이에요. 한 단의 묶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해서 초실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하나를 그렇게 알곡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 스데반 사본의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첫 열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First fruits라고 해서 끝에 S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헬라어를 갖다가 딱 번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첫 열매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단수가 아니고 첫 열매들이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들이 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 예수님은 한 분인데 이제 이게 번역을 하는 사람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그냥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단수로 하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본은 첫 열매들이라는 복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초실절에 이 절기에 보리 이삭 한 단 처음 익은 곡식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묶음으로 한 단 묶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첫 열매들이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그냥 사람이 이제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뜻을 외면해 버린 겁니다.
천 열매들이라고 번역을 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서 그와 같은 영광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럼 하늘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고 그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국종에는 어떻게 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았을 때 종국적으로는 그 천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그 천 열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으뜸으로 그와 같은 천 열매로 나타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그러니까 주님을 부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되어질 그날에 우리를 다 다시 살리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그 영광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에 알곡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삭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 한 단이 그래서 수많은 알곡들이 있죠. 그것이 뭐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알곡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초실절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날이 이제 하나님의 명절이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초실절을 해마다 우리가 지나죠. 그래서 초실절의 결론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이제 환난 가운데 14만 4천의 종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하는데 그들이 환난 날에 순교한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구속을 입은 첫 열매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 외에는 다시 다른 영혼들은 다 살지 못하더라.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초실절에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이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첫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제 궁극적인 표대는 그와 같이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쫓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영광이 자충족 더 이상 영화로울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인 것이죠.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 이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는 우리가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 아직 미치지 못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과연 어떠했는가? 주님이 그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이고 주님이 오셔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아주 큰 은총을 입은 자인 겁니다. 자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남아있던 여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제 늘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먼저 무덤으로 쫓아갑니다. 무덤으로 쫓아가 가지고는 주님의 시체를 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는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막 쫓아내려가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봤는데 주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수건과 이제 그 세마포는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다윗을 통해서도 그 영혼이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미 무덤 속에 묻혀서 다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이 모르는 바 아니요? 주님께서 또 친히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이 모르는 바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믿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시체만 찾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그러한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처럼 죽은 시체나 찾고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안식일은 이제 무교절부터가 안식일이고 무교절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초실절 날이죠.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레위기 23장 말씀처럼 이제 안식일 이튿날 이제 초실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요제로 흔드는데 바로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유월절 날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들로서 이제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어야 될 터인데 이 말씀을 믿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미 다윗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자기의 몸이 썩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다윗은 무덤에 들어가서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윗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또 성경에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는 누가 훔쳐갔으면 주님을 누가 훔쳐갔으면 수건과 세마포가 개켜져 있을 리가 없죠. 수건과 세마포 쌓인 채로 가져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봤는데 수건과 세마포는 각각 따로따로 잘 개어져서 한켠에 가만히 놓여있고 예수님의 시체만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해갔거나 또는 예수님이 어디 나갔다면은 그러면 데리고 갔다면은 그 수건과 세마포가 다 함께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따로 개켜져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어야 될 터인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 내용이 그런데 이제 9절 보면은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썩지 않게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과연 부활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그 말씀을 확인했지만 과연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이 뜻인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제는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알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겪어보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감하고 깨닫고 믿고 있지를 못하더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생명이 되어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아주 생명처럼 소중하게 내게 그것이 가장 우선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더군다나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기 이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인지는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자리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보러 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온 거예요. 시체를 보러 왔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자기의 죄로 죽으심을 당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은 아직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네 주를 가져다가 어디 누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여전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는 요한은 돌아갔고 마리아는 여전히 앉아가지고 이제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가지고 그 안을 이리저리 기웃거리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여자여 너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이겁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할 때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으니 오히려 기뻐해야 할 때다 이겁니다. 누가 시체를 가져갔으면 세마포나 또는 수건까지 다 그대로 쌓인 대로 가져갔을 터인데 그 세마포와 수건이 각각 따로 잘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가서 말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수건과 세마포가 딱 개켜져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살아나셨다. 먼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라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마리아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쫓아왔던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몇 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해 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과연 믿느냐를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부활이요, 그것이 재림이다 라고 대답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처럼 생활 교훈으로 삼아서 착하게 살고 죄짓지 말고 남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이것이 곧 부활의 삶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미국에 가서 수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져 와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다시 그들과 같이 부활 또는 재림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재림 더더군다나 얘기를 안 하죠. 그거 이야기하면 교회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더더군다나 환난, 그것은 더더군다나 끔찍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이야기들, 좋은 교훈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자. 그것이 곧 부활이요, 재림이요, 그것이 곧 천국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일들이 오늘날 대부분인 겁니다. 생활 교훈으로 바뀐 것이죠. 사람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7절, 8절, 9절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세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내세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그 초점이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육체에 관한 것 또는 세상에 속한 것, 특히 재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의 영광에 미혹되어져서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요 하늘 영광을 다 불태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오직 육으로 사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사두개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내세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존귀영광,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상고했잖아요. 믿음은 하늘 위에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믿음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단어가, 대상이 그것이지 세상의 물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부활이나 주의 재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활교훈으로, 사람의 사상에 들어가서 생활교훈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서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부활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아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시신을 보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이성 또는 자기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온통 생각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의 시체는 지금 벌써 사흘이 됐으니 이제 썩어갈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은 썩어가는 시체에다가 내가 향품을 발라서 썩는 냄새나 좀 제하고 좋은 냄새가 나게 하려고 왔는데, 근데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천사가 부활을 얘기해도 그 말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어제 그저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셨고 운명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죽었고, 이제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동굴 속에 누워놨으니 이제는 그것이 날씨가 이 더운 날에 그냥 썩어 들어갈 것이고, 이제 자기가 좀 향품을 발라서 향기가 좀 날 수 있도록 냄새를 좀 중화시킬까 하고 좀 왔던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서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시체로 있어야지 부활해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도 못 보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사람의 이성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알아가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 너 누굴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한테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지금 그걸 찾고 있다.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그 시체를 찾고 있다.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체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사상이 강하고 자기의 이성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눈으로 보여주어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체는 이 날씨에 썩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고정관념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막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고 자기의 이성이 그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공거적인 개념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면 육체로 인한 이성 또는 어떤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못 받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늘 자기의 생각이 훨씬 앞서요. 계산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세상의 이치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니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도 보이지 않고 또 믿을 수도 없다 이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또는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항상 대치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발걸음을 내디디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이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터인데 너는 네 믿음을 뭘로 보이겠느냐?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의 이성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시거늘, 이 하시거늘이라는 것이 말하시다, 말씀을 하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마리아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요 헬라어가 레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그 문법상 요 말씀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신다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권세가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현재형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죠. 지금도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오늘날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라보니여,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먼저 나셨고 먼저 부활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주님께서 한 떡을 떼사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확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과 이제까지 오면서 얘기하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때서야 확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 이겁니다. 누가? 주님께서. 지금도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어요.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겨진 자들의 이름을 오늘날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요 말씀의 뉘앙스가 참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듯이 내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자는 오늘부터 그 말씀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발걸음을 내디디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에요.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자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주님의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고 그들을 오늘날도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오늘날 듣는 자가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주님의 부르시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실절을 해마다 우리가 상고하면서 초실절의 결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초실절을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여러 차례 상고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아는 바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처럼 제자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자리하지 못해서 그것을 그저 그냥 그냥 막연히 아는 것이, 그냥 막연히 알고만 있지 그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제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너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가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머지는 우리가 예전에 다 요한복음 하면서 했던 건데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와 같이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죠. 거기 남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같이 이제 막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 형제들이라는 이 헬라어가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한 태에서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마리아야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새겨진 자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있고, 그들은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발걸음을 내디디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초실절에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의 자리에 들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결국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들이 되어지면은 그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다 이겁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날 첫 곡식 한 단을 묶어서 드리잖아요. 한 알이 아니죠. 그것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와 같이 첫 열매들이 될 자들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고, 그들은 오늘날도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듯이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물을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영원한 기업을 누릴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은 초실절이죠. 초실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첫 열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굳이 부활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자아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굳이 부활하셔야 할 이유가 없으셔요. 주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도 없으셔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시며 나를 위하시며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과연 믿음으로 받아서 혼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쫓아가며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오직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혹은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을 듣고 혼탁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철저히 진리가 무엇인지 무교병을 먹는 자로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첫 열매들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설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믿는다고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죽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것은 아직 부활의 신앙의 선자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리아나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도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속히 그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첫 곡식 한 단에 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이니 속히 그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다 함께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실절 명절을 맞이해서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우리가 익히 이미 아는 바이지만 과연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난 제자들 또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차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받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의 신앙도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것 아닌가 살펴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철저히 땅에서 끊어진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서만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초실절의 영광에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며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